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예의에 대한 기준도 바꿔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딸이 중학교를 갔는데 학생들 가운데 마스크 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나무라는 겁니다. 예의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근데 예의가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리는 문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태성이가 지금 마스크를 안 벗고 계속 끼고 있습니다. 또 라임이도 보니까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계속 끼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예의 없다고 뭐라 할 건데 지금 우리 변사모님도 마스크 끼고 앉아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과거에 이런 경험은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옛날에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지금 뭐합니까?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살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거리 지금 유지해서 앉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후에 계속 참석하실 분들은 김밥이라든지 주문밥이라든지 전쟁 식량을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비상으로 지금 식사할 때도 비말 감염 위험 때문에 같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지 않고 뭔가 포럼 같은 것도 이제 마주보고 하지 않고 뭐합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입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지금 설교자 외에는 이렇게 다들 마스크 끼고 설교를 듣는 게 예의인 시대가 지금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비행기가 하늘에서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뭐합니까?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경험인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오늘 주님이 복 받는 길, 사는 길, 일평생 영원토록 승리하는 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중에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축복의 길, 복 받는 길이죠. 저주의 길, 저주받는 길입니다. 알아서 선택해. 내가 복 받는 길을 너희 앞에 제시해놨으니까 다 길을 준비해놨어.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게 만들어서 생명까지 다 줬어. 근데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두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중간지대, 영적인 회색지대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영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느냐 저주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거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인을 삼은 겁니다. 정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있죠? 하늘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땅. 하늘과 땅이 정인이다. 제가 등산을 한 번씩 해보면 이렇게 제가 유명한 산들 가보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도 조선의 우리 조상님들이 이 길을 걸었을 것인데, 1000년 전에도 걸었을 것인데, 2000년 전에도 걸었을 것인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이 길을 걸었었는데, 다윗은 3000년 전에 내가 지금 걸어간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걸어간 길을 지금 걸으시는데 변한 게 없어요. 하늘과 땅은 그대로입니다. 정인입니다.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하늘과 땅이 정인이 됩니다.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3의 길이 없어요.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사람은 양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얼씬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자,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형들도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뭐라 합니까? 곱배기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형제들에게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전 세계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신분이 상승합니다. 건강합니다. 번영합니다. 형통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 가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그림자가 드러워집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축복도 실제적인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 실제적인 거잖아요. 빛이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까? 저주가, 어둠이 얼마나 실제적인 거예요. 저주의 그림자가 드러워져 버리면 되는 게 없습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밑에만 있고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질병과 불임과 낙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전 질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결국에는 뭐 하게 됩니까? 굴욕을 맛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늘 굴욕감을 맛보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스펙 좋고 긍정적인데 근면한데 결정적인 순간이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게 저주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그림자가 더러워진 인생에도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돈 다 가졌는데 허무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허무한 거예요. 저주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부모 공경해. 갑질하지 마.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 왜 뒷담화해?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그림자가 자꾸만 드리워지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자신의 행복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 묵상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일평생 양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양지 바른 길, 그 햇빛이 비치는 산의 능선길에는요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눅눅한 게 없어요. 꿉꿉한 게 없어요. 뭔가 습한 기운이 없습니다. 뭔가 어둡고 찬 기운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맑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의 옛자를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자는 뭡니까? I will입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I will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짧은 성경 구절에 I will이 5번 들어가 있습니다.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가 원하는 것, 이거와 반대되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뭡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힘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오만한 자라는 것은 교만한 자라는 뜻이죠.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콤빵기 끼는 자, 영어로 스코프입니다.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 굉장히 자기 기질이 강한 사람,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꽉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아이위리 기울이잖아요. 내가 잘난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일평생 양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일평생 정말 형통하고 위에 있게 되고, 일평생 번영하게 되고, 일평생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사람은 아이웰의 기운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겨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내 원하는 게 강력하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기운이 내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버리는 겁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아이웰의 기운을 확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독립할 수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너 인생 스스로 살 수 있어. 왜 하나님께 노예가 되려고 그래? 이걸 기운을 확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와가 뭡니까? 그래? 해봐야 되겠어. 이래 된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뭡니까?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 시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대책임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짐승들, 맹수들이 보면 뼈다귀를 이렇게 빨잖아요. 저는 개를 키워봤습니다. 개를 많이 키워봤는데 뼈다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막 빨다가 아깝잖아요. 그럼 땅을 파가지고 땅 묻어놓고 나중에 또 뼈다귀 생각나거든요. 막 파가지고 막 또 핥아 먹습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소가 위가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하루 종일 뭐합니까? 저 소들을 키워봤거든요. 좀 있다 보니까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씹어요. 뭘 씹는지 위가 4개니까 또 씹다가 계속 씹는 겁니다. 근데 덩기에 있어야 씹죠. 먹은 게 씹을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보고 적당히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만 잠깐 빌려드리는 수준으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영적으로 파산나 버리는 겁니다. 대충 이거 뭡니까? 그 유튜브 스마트폰 대충 보고 되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말씀 묵상이 되는 사람은 유튜브 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다 잘려버리고 혼자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상 어디든지. 왜냐?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액티브한 겁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아위일의 기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저주의 길로 가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묵상이 되죠.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다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소가 위가 네 개인데 대책임질하듯이 낮에도 밤에도 이 말씀이 사이다 마신 탄성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해본 사람이 뭔지 압니다.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양반 학문 교육하고 이스라엘의 말씀 교육하고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모르는데 이걸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뜻을 모르잖아 아이들이. 근데 통째로 암송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뚫려버립니다. 그냥 번쩍하는 거예요. 태계 유황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교 학자인데 그래요. 성리학인데 그래요. 병도 나왔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말씀 모르는데 그냥 암송했는데 이게 어느 날 묵상하는데 확 터져버리는 겁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세마를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도장 새기듯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걸어갈 때든지. 여러분 교육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르쳤던 교육 방식이 뭡니까? 옛날 기족 교육은 앉아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걸어가면서 교육하잖아요. 산이라든지 동산을 아니면 이 로비를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가르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소화된 겁니다. 스승님에게 완전히 소화된 거예요. 헬라 사상이, 그리스 사상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 대생임질을 했으니까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을 갈 때도 가르치는 가능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자유자재로 길들이 막 보이니까 골목길 찾아가듯이 쉽게 그냥 말씀을 탁탁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테필린이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이게 영적인 안테나. 이 영성이 어디서 나오죠? 영성은 전두엽에서 나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어디서 생깁니까? 전두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모든 상을 추론해 가지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전두엽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임만 많이 해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이게 활성 안 됩니다. 영성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두엽에서 이 영적인, 여러분 미간에 말씀 한 붙인 거 보셨죠? 올림픽 때도 이거 차고 나오잖아요. 테필린, 이게 뭐죠? 영적인 안테나예요. 하늘 보좌와 연결된 영적인 안테나.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생기겠어요? 영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따라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왕자를 교육할 때, 여러분 세자를 교육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하게 만듭니까? 성경을 필사하게 만들어요. 구약의 율법, 특히 신명기 이런 것을 필사하게 만듭니다. 필사할 때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감시합니다. 왜냐? 필사를 제대로 해야 마음이 담길 게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의 기준으로 나라를 살릴 게 아니에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하고 공의롭게 통치하게 된단 말이죠.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외국의 여자들과 많이 결혼하지 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옛날은 자본주의는 아니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돈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은금 많이 쌓지 마. 백성에게 풀어줘. 가난한 자에게 풀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재판 함부로 하지 마. 이걸 다 적는 겁니다. 철저한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으셨단 말이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왜 원치 않았습니까? 육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원네스,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원네스 하모니가 깨어지는 순간이 뭡니까? 아 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힘든 순간인데 주님이 아위일의 기운을 다 벗어버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할랄이라고 찬송을 불렀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그게 무슨 찬송이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다윗의 찬송을 부른 후에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할렐 찬송 118편 22절부터 24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언제 죽을지 날짜까지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거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완벽한 겁니다. 이 날에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장례식 노래를 성경에 딱 기록해 넣어서 유대인들이 늘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200만 명이 6월절에 모였다고 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뭘 부르고 있었겠어요? 270만 명. 뭘 불렀겠어요? 시편 118편을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쫙 12명이 앉아있잖아요. 예수님 앉아서 뭘 불렀습니까? 함께 얼굴을 보면서 부른 겁니다. 그 의미를 누구만 알았습니까? 주님만 아시던 겁니다. 제자들은 뭔지 모르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합니까? 이 날이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 본인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마가 그리고 할렐 찬송이 이 속에 체화된 사람이에요. 말씀의 길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소로다. 국방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가 안 되는 민족은 망합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 아무리 많이 사들이고 군사 양육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성경을 버린 민족은 망합니다. 참으로 복 없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사탄을 닮은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죠? 가난한 사람이 영적 문제만 할까요? 잘난 사람이 영적 문제만 할까요? 부자가 영적 문제만 할까요? 부자, 잘난 사람이 훨씬 영적 문제 셉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죠? 주님께 목말라요. 가난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붙어 다닌 사람은 대부분이 뭡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민중들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뭐 돈인데 뭐. 그죠?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의 길을 내가 가는데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상석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승용차의 상석이 어디입니까? 운전자 대각선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사장님들 앉는 상석입니다. 승합차 12인승에는 상석이 어디입니까? 운전자 바로 옆에 자리입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기세요. 내가 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한다니까요. 그래 옳고 그름 내가 하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다 버린 민족 개인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말씀의 길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버린 사람은 아이유엘의 기운에 하와처럼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불행해지는 길을 걷는 사람은 가인처럼 됩니다. 가인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보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없는 사람은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 불안합니다. 나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돈을 붙잡습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의 방패막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 미친 듯이 노후 자금을 준비합니까?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패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사람이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뭐합니까? 영적으로 파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그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아들 솔로몬입니다. 밧세바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너무 잘했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나이 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길을 갔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자한테 환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합니까? 인간적으로 타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신명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실현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나이든 솔로몬.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는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는데 이거 완전 사람이 갈아타버린 겁니다. 영적인 궤도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돈 생기면 갈아탑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기면 영적인 노선을 갈아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영적 흐름을, 영적 레일을 갈아탄 겁니다. 영적 주파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성전의 설계도 다윗이 받았습니다. 성전의 성전 건축의 모든 물건을 거의 대부분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 왕이 다 준비했습니다. 전쟁해가지고 싹 전 세계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 합니까? 내가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거예요. 뭐합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 복 있는 인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행복한 길과 불행한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복 없는 사람의 길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극과 극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사망과 생명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에요.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훅 날려가 버립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니로다.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경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뭐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뭡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양지 바른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에 리얼하게 기록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가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내가 달려야 될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무에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아도 달려 계신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으로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갈라디아 3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뭐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잖아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은요, 모든 일에 복을 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 들면 전립선이 약해지잖아요. 전립선도 짱짱합니다. 새로 결혼했는데도 자식도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막 버리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나 모든 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거예요. 보람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아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본인이 가더라도 이삭이 아브라함 인생 사는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 성공자가 된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40일 만에 성천하셨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성령의 약속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죠. 오순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모든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게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복이 더해집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사역자에게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우리가 복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우리를 잡으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복 주려고 복이 우리를 막 잡으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최고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갑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 험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뒷담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신명기에 다 기록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 구하십시오. 내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목 비틀어가 뭘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이 따라잡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우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양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죄를 버려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랜드마크를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위를 4개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처럼 계속 낮에도 씻고 밤에도 씻고, 그죠? 계속 씹어잡숴보세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를 모든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때 모든 복이 따라잡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